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1월 6일, 화요일 현재 시각 8시 2분입니다. 함께 공부하실 경은 수타니파타 오품 피안에 가는 길 7번째 경, 우빠시바의 질문에 대한 경입니다. 이 것에 대한 주석이죠. 어, 오늘은 통찰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어, 그 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확인 우빠시바 질문에 대한 경. 사케하여 이제 석가족이 성을 부르는 것에서 석시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저는 커다란 거센 물결을 건널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의지해 이 거센 물결을 건널 수 있도록 의지처를 가르쳐 주십시오. 널리 보는 눈을 지닌 이미요. 우빠시바요. 책임을 확립해서 아무것도 없는 경지를 지각하면서 책임을 확립하여 아무것도 없는 경지를 지각하면서 아무것도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저는 의존하지 않고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경지를 지각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벌써 오온이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 없다에 의존하여 거센 물결을 건너십시오.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리고 의욕에서 벗어나 가래의 소멸을 밤낮으로 살펴보십시오. 이제 가래의 소멸을 안내하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모든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착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없는 경지에 의지해 그 밖의 것을 버리고 최상의 지각이 있는 해탈 가운데 자,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착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없는 경지에 의지해 그 밖의 것들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경지에 의지해서 그 밖의 것들을 버리고 최상의 지각이 있는 해탈 가운데 해탈한 사람, 그가 그곳에 종속되지 않고 지낼 수 있겠습니까? 묻바시바요. 모든 감각적 쾌락에 대한 탐색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없는 것에 의존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최상의 지각이 있는 해탈에 도달한 사람, 그는 거기에 종속되지 않고 지낼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죠. 또 이제 어, 질문합니다. 널리 보시는 눈을 지인님이요. 만약 거기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해 동안 지낸다면 그럼 거기서 해탈하에 청량하게 되겠습니까? 기간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도 의식은 있는 것입니까? 또 의식이란 개념을 기간과 함께 넣고 있습니다. 5번 우빠시바여 가령 바람의 힘에 꺼진 불꽃은 소멸되어 헤어리지 헤아려지지 못하듯 성자의 정신적인 것들에서 해탈하여 아무도 그를 가릴 수 없게 됩니다. 질문도 어렵고 답도 어렵죠. 근데 의식은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니 부처님께서 성자는 정신적인 것들에서 해탈해서 소멸하여 아무도 그를 헤아릴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소멸해 버린 것입니까? 혹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혹은 영원한 질병 없는 상태입니까? 혹은 성자시여 그것을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깨우친 가르침은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파시바요. 소멸해버린 자는 헤아려질 기준이 없습니다. 그들이 엄명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현상들이 깨끗이 끊어지면 언어의 길도, 언어의 길도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긴 우파시바의 질문이 끝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우파시바의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아쉽게 만드는 분들이 있네요. 어, 먼저 이제 이 수타니 파타는 그 브랑카와 아라한들을 그 저기 그 지혜를 이끄는 내용들이 많이 담긴 거다. 특히 이제 닉대사는 언어의 해체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어, 같이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언어란 무엇인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이 함께 갖춰질 때 말을 한다. 제시하는 개념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분별을 하는데 윗다가 위차라로 분별을 한다. 다음에 주체, 대상 구조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 동시에 작동할 때만 언어가 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 초선, 2선, 3선, 4선에서는 그 문제를 일단 숙제로 남겨두고 내일 그 문제는 초선 1선에서 4선의 언어의 관계는 내일부터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또 어, 여러분이 그 사이에 들어오셨군요. 그 질문을 받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실까요? 그 언어에 대한 그 연구는 엄청 중요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그런 공부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저기 부처님 법에서 어, 어떻게 언어를 다루고 있는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어느 정도 우리가 언어에 대한 통찰은 좀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어, 릿대사는 릿대사와 언어에 대한 단순한 주석 기법이 아니다. 집착을 만들어내는 언어 작동을 끌어내는 수행적 장치다. 다시 릿대사는 집착을 만들어내는 언어 작동을 끊어내는 수행적 장치다. 이규도의 언어와 부처님의 언어 차이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부처님의 법의 언어가 왜 해탈로 작동하고 이교도의 언어는 왜 교리, 체계, 신념으로 굳어지는가를 가르치는 핵심 지점이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차이는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언어를 어떻게 쓰고 어디에서 멈추냐에 있다. 어떻게, 그러니까
그 부처님 법에서 언어는 해체를 하고, 그럼 왜 언어가 생겼는가 그 구조를 이해를 해야 해체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거 과정들이 초선, 이선, 삼선, 사선하고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차이, 이교도의 언어는 뭐냐? 진리를 서술한다.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부처님의 뭐냐면 언어는 괴로움을 소멸시키는데 목적을 담고 있다. 거기는 이게 진리야 하고 언어를 찾죠. 뭐 철학도 그렇고 물리학도 그렇고 또 다른 종교들도 그렇고. 근데 부처님은 진리를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착점, 교리 체계 심려입니다. 그럼 뭐 기- 그런데 그것이 기도를 말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 필요도 있겠지만 가끔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집착의 소멸이 뭐다? 나의 것과 관계된 것이 소멸하는 걸 목적이다. 아까 그 언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 나하고 대상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런 걸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교도의 언어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한다. 부처님의 언어는 집착이 생기고 어떻게 끝나는가를 끊임없이 겨냥한다. 이교도의 언어는 있다 없다 영원하다 소멸한다. 언어는 반드시 어떤 상태를 결론으로 요구한다. 그러다 보니까 상주론이나 단멸론이 된다. 말이 끝나면 뭐가 남는다? 견해가 남는다. 부처님의 언어는 왜 언어가 생겼는가 그 조건을 이야기한다. 언어는 조건의 작동을 가리키는 임시의 표식이다. 조건의 작동을 가리키는 임시의 표식. 결과 존재론적인 결론이 회피된다. 말이 끝나면 웃바다나가 줄어든다. 항모 이교도의 언어는 나는 영어는 필수가 주어가 부처님은 내 거 아니야. 내가 있다 이런 거 없다. 그러한 내가 있다거나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 일어남 자체를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행위자가 상정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윤회를 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본다 이거죠. 그러면 누구의 언어다? 아직은 이교도의 언어다. 그래서 조건으로 환원된다. 왜 기본적으로 유기처와 조건으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로바도사 모하 아니면 업 때문에 아니면 단식, 초식, 식식, 의사식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아니면 결박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바꾼다. 이교도의 언어는 말할수록 말하는 자가 강화된다. 부처님의 법의 언어는 말이 진행될수록 말하는 자의 자리가 사라진다. 의미를 고정하는 언어, 의미를 분해하는 언어. 이교도의 언어는 정어, 체계, 결론을 가진다. 개념은 고정될수록 완성된다. 질문은 답으로 종결된다. 부처님의 언어, 분해, 재분해 적용한다. 개념은 해체될수록 유력하다. 질문은 질문이 성립하지 않게 만든다. 예. 이게 지금 우리 수다니 파타하고 닛대사에서 이걸 다룬다 이겁니다. 열반을 말하는 말, 해탈후 무엇이 되는가? 답을 요구한다고 존재를 규정한다. 이 교도들이 한결같이 와서 그렇죠. 그 질문이 왜 성립하지 않는가? 그건 조건 때문에 그렇다. 일체의 법들이
거두어지면 논어의 길 자체도 거두어진다. 언어와 수행의 관계. 언어와 이교도 언어, 신념, 수행을 한다. 부처님 법, 수행은 언어를 소멸한다. 깨달음은 말로 확정한다. 침묵 또는 조건적인 설명이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부처님한테 너무 많았나 봐요. 교의가 완성된다. 언어가 불필요해진다. 불능 상태다. 불필요하다.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 이교도의 언어는 진리를 말하려는 언어이고 부처님의 언어는 집착을 끊고 스스로 사라지려는 언어다. 무엇을 믿게 만드는가? 이교도 언어. 무엇을 놓게 만드는가? 부처님 언어. 말에 따르면 견해가 남는가? 취가 줄어드는가? 이제 이교도들하고 쓰는 언어의 방식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건 다시 나중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흥미 있지 않습니까? 예, 저기 스님, 예, 에, 이거 굉장히 아주 충격적이고, 예. 굉장히 깊은 내용이고, 정말, 뭔가 약간 전율이 오는 내용들이 그렇죠. 많네요. 제가 그래서 오늘 통찰에 관계되는 공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여기서 저는 예, 오히려 이교도보다 예. 이교도가 세상에서 집착하는 그것이, 이교도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말로 바꿔도 음, 똑같이 통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교도라는 게 이제 가까이 있는 어떤 비교 대상을 위해서 이제 제가 예, 이교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우리가 언어도단이라는 말들을 하지만 여기서 여러 가지 이 어떤 그 관점으로 이걸 계속 대비를 시켜 놓으니까 예. 굉장히 말하기 어렵지만 뭔가 이 깊은데 뭔가 자극을 주는 굉장히 그 어떤 그 섬광을 일으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 잘해 주시니까 제가 무한하네요. 그러나 중요하다. 그 이제 저도 언어로 지은 업이 적지 않은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니떼사의 어, 핵심 기능, 의미를 늘리는 게 아니라 고정을 풀어버리는 거다. 일반적인 주성은 일반적인 주석은 의미를 덧붙인다. 니떼사는 정반대의 방향을 가르친다. 아까 우리가 잠깐 결론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언어로 된 질문을 언어로 끝쳐버리는, 즉 조건을 제시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갑니다. 이 말의 진짜 뜻은 이것이다.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은 이렇게도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육입체석에 접촉하는 걸 말로 하게 되면은, 글쎄요, 그 접촉 자체가 이미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약간 역설적인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도 한다. 니떼사는 언어를 설명하기보다 언어가 작동해 온 방식을 분해야 한다. 그래서, 그래서 어려웠다. 그래서 수타니파타가 가장 어려운 경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 니떼사 해체의 3당 구조. 먼저 단어 해체를 한번 보자. 하나의 단어를 다수의 항목으로
쪼개버린다. 자, 룻바, 샀다, 간다, 라사, 뽀따빠, 뽀따빠. 이거 뭡니까? 아니, 색, 성, 향, 미, 촉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죠? 이게 룩박한다해서 맨날 잊어버리는데 과거, 현재, 미래, 내적인 거, 외적인 거, 열등한 거, 수승한 거,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나눠버려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시공도 해체하고 가치도 해체하고 기준도 해체해버립니다. 그런 무엇도 잡고 있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저번에 다투카타에서 잠깐 다루었죠? 놀라운 겁니다. 감각적인 욕망이나 감각을 과거, 현재, 미래, 내적, 외적, 수승, 저열, 뭐 안에, 밖에, 미세, 거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그 개념을 적용을 해버리면서 그 뭐냐 보편적인 상태, 즉 무엇으로 구체화할 수 없지만 모든 것에 통용되는 그 통찰적인 방식으로 나아간다. 까마라는 하나의 개념이 유지되지 못하고 붕괴된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했는데 본인도 한번 해보세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호흡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우리 김성만 선생님 호흡이 어디에서 일어나십니까? 납니까? 발견해 보면. 호흡이 그 오온에서 예? 이 몸에서 일어나. 몸 어디요? 몸 어느 위치라고 특정하실 수 혹시 없습니까? 음, 이제 우리가 억울한 일이 많고 그럼 목이 베이죠. 이렇게. 호흡이 안 내려갑니다. 가슴으로. 속상하고 그러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행경막이 에서 막힙니다. 실질적으로 호흡을 관찰하는 기능이 거기에까지밖에 미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배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 편안해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목소리는 이 장구의 결합이나 형태나 이렇게 정도에 따라서 목소리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 25, 6년 전 일인데 소리가 배에서 들리고 배에서 말을 해요. 거기서 말을 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혀로 내뱉어요. 제가 이제 어디 모임에 가서 그 이야기 했더니 어떤 목사님 나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뭐 매일 항상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런 것 잘 발견이 안 되는데 호흡이 어디에서 발견이 돼? 처음에 이제 요렇게 몸이라고 하는 인지가 이렇게 요 형태를 인지로 가지고 있다라면 웃바다나에서 취한다. 가까이 하고 나의 견해나 산야로 하게 되면 이걸 몸으로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인지가 멈춰지게 되면 사대가 들어가요. 근데 호흡이 어디에서 하냐면 자산할 때 한번 보세요. 호흡이 어디서 생기는 거. 처음에 배에서 생기는 것 같죠? 배 밖에서 생겨요. 놀랍습니다. 배 밖에만 생겼느냐? 아니에요. 항문 밑에서 호흡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아버님. 그 다음에 관계를 해체한다. 단어가 행위자, 실체와 맺는 관계를 끊어버리게 된다. 예. 나는 욕망한다. 옳지 않다.
닛대사에는 욕망이라는 것이 주어진 현상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서 아까 까마 찬다라고 한다면 어디에서부터 생겨요? 아, 유깁초는 왜 만들어졌어? 업으로. 그런 유깁초가 작동할 때는 무엇 때문에 그래? 나마루빠와 윈냐나와 그렇게 해서 촉을 하려고 생겨. 그것이 원하는 것 때문에 그 업들이 막 어, 끌어서 그걸 그쪽 달려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업이라는 게 뭔데? 아, 거기에는 대상을 향하는 성격, 또 의향, 그 다음에 의도, 이런 게 남아있는 것을 유기처럼 하는 거야. 그럼 그거 보여? 한번 관찰해 봅시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욕망하는 나라는 주체가 성립할 수가 당연히 없죠. 언어 속의 주어 동사는 붕괴되어진다. 그래서 아까 이교도들이 했을 때, 뭐, 전변설, 신의 뜻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비로자 나불이 있어서 모두가 법계야. 그래서 뭐 티끌 하나에도 온 우주가 담겨 있어. 듣기에는 아름다운 시로 보여지죠. 가슴도 웅장해집니다. 그러나 속임수입니다. 마라의 속임수입니다. 시간 존재가 해체된다. 아까 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에 생겨남, 유지, 소멸로 분해된다. 있다 없다가 없다. 일어나는 걸 보면 없다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소멸하는 것을 보면 있다라고 할 수 없다. 이마시민 사띵 이당 호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항상 이렇다는 존재론적인 착각이 해체된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공부했었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어떤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조건들을 보신 거죠. 조건들을 다 정리해서 보니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래서 이게 전도돼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견해와 전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번호는 뭐냐면 2026년 1월 6일날 6번째 뭐 이런 단어예요. 닛대사와 언어 집착의 직접적인 타격점. 언어는 보통 다음 세 가지를 동시에 만듭니다. 이것은 이것이다. 그래서 이마시민 싹등 이당 호띠 할 때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시연 스님께서 그 틀린 번역이다 했고 저도 받아들여서 그걸 논증하려고 이렇게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그 주장도 많이 했어요. 왜? 이제 시연 스님은 빨리어 단어로 볼 때 쪽에 이제 맞췄고 제가 봤을 때 그건 연기법이나 오론이나 두카를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제가 봤던 거예요. 왜? 그럼 중도가 깨져버리니까 뭐 이것 있고 저것 있고 이런 건 중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까 언어적인 오류였다. 이것저것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 세간의 언어다. 뭐가 있다? 경계가 있고 온 6, 12처, 18개 그리고 24조건 이런 것이 있는 것이지. 이,
다른 것이 있지 않다. 이런 기능들이 돌아가는 것이다. 윤회도 그 기능에 맞물려서 일어나는 과정들이다. 모든 슬픔과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이 끝나는 그 자리가 빠짜야가 끝나는 자리일 거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망과 고정의 뭐는 그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철학으로 아무리 찾아도 이게 되질 않아요. 아비담마가 철학적으로 빠졌다고 하잖아요. 그러고 게 아닌데, 그냥 아비담마 상가가 그냥 철학화 해버렸다고. 또, 아비담마만 가지고선 절대 안 되죠. 왜냐면, 아비담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륜론을 함께하고 최소한 경에 대한 해박한 그, 어, 공부와 그리고 뭐냐면 수많은 질문들을 가져야 된다 하면서 이 뭐 아침마다 이제 다른 공방에 가서 참여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 정 한 페이지에 궁금한 게 서너 개 이상씩 나와요. 그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이 저기를 기반으로 뿌따까니까야와 어, 저기 아비담마를 기반으로 이 AI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기본적으로 궁금함이 많은 분들에게는 AI가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주체가 있다. 근데 이것은 니때서는 명명 고정 저기 한다. 그래서 발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앞으로 등, 나감, 놓음, 다음, 다시 뒷발 들음, 앞으로 이동, 뒤꿈치 다음, 중간 다음, 이렇게. 그렇게 되면 팔이 있다라고 하는 유신견을 강화할 수 있다. 명명된 단어를 아까 다중적으로 분해한다. 고정된 의미를 다양한 상태로 해체한다. 주체가 오온 조건으로 환원된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질문 좀 받고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진 스님, 네, 스님. 우리 정진 스님 언어에 대한 깊이도 있고 사회도 많이 아시는 분인데, 어떻습니까? 오늘 공부하면서. 네. 저 역시 굉장히 훌륭한 말씀을 오늘 듣고 있다라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 감흥어 말고 이렇게 내용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용적으로 세상의 언어와 부처님의 언어의 간극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세상의 언어는 나를 주장하고 어, 나를 내세워야 하는 그런 언어들인데 부처님의 언어는 나를 해체하고 나를 없애는데 실제로 수행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세간에 우리가 명명하고 고정하고 주체나 객체나 이렇게 했던 언어들을 그치게 하고 왜냐하면 이것들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조건에서 나온 거고 오온에서 나온 거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언어 자체를 해체한다. 닛대사와 일반 주석의 결정적인 차이.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니까야를 읽을 때 그 주석이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죠. 그럼 어느 날부터는 안 읽혀요. 저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죠.
그래서 아예 주석 자체를 부정에 가깝게 하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극단이다. 왜냐면 도움되는 것도 많고 그렇지 않은 것도 많고. 그러나 이해를 못하는 차제에서 분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기 할 수가 있다. 잘못된 정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지만, 그걸 뭐 주소 어, 그 공부를 엄청나게 하신 스님들이 쓰신 건데 그걸 갖다가 그냥 일괄적으로 터부시하는 건 공부에 이익이 안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 주석에서는 의미를 명확히 한다. 그런데 이 의미가 만약에 이제 해탈과 열반 쪽에 쓰인다라면 괜찮지만 그냥 세간적 의미를 명확히 한다라면 좀 문제가 될 거다. 닉대사는 집착을 붕괴시키는 목적이 있다. 언어에 대한 그 태도가 뭐냐? 언어를 신뢰한다. 닉대사는 언어? 그거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신뢰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사전에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사전에.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은 최근에 만들어졌어요. 최근에. 근데 그게 부처님 법을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만들 리가 없잖아요. 뭐, 출판사나 아니면 책을 쓰시는 분들이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의 도움으로 했지만 그걸 맹신해서는 안 된다. 이해를 증가시킨다. 이것만 되더라도 막 엄청나게 우리가 기뻐하죠. 위자라 등에서 숙고하면서 뭐 저기가 하니까. 세간적인 이제 숙고가 또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되든지 이해가 증가하면은 막 이건 세상의 과정이다. 근데 윗대사는 왜냐면 언어를 바르게 이렇게 그 한계를 보고 이용하고 버릴 걸로 보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니라 그냥 밥 먹는 젓가락과 같은 거였어요. 이 수행이나 뭔것을 진행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식이 축적돼요. 무아 해탈을 지향한다. 이때사는. 그래서 부처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보면 막 눈이 번쩍 띄어요. 대단하다.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잠깐 이제 한숨 돌리려고 이야기를 하자면 또 뭐 진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함께 공부한 분이 엄청난 그러니까 유명한 스님이에요 꽤 그리고 뭐 박사도 두 개나 가지고 박사 보통 박사가 아니에요. 뭐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우주물리학 박사, 천학 박사 뭐 이런 사람. 그냥 책도 막 요즘에도 책 그 1년에 두 권씩 막 찍어내요. 그런데 뜻을 하나도 몰라요. 뜻을. 정말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기 할까? 그리고 벽에 부딪혔을 때 그러니까 바닥을 드러낼 때, 훌륭한 분들은, 제가 이제 이게 법론을 하면서 보니까 훌륭한 분들은 그냥 그, 저기만 제시를 해요. 근거만 제시하고, 뭐, 그게 옳다, 틀리다, 뭐, 이런 것을 하지, 어디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근거가 없던데요. 이 정도에서 끝내요. 그래서, 법문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제 그 후에 제가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그 언어를, 의미를 충분히 알고 있는가? 아니면 단어만 아는가? 의미도 모르는데, 그걸 갖다가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하고 버리는 과정인 거지, 알지 못하는데 버릴 수가 없어요.
파악하고 해체를 하는 거예요. 움켜잡은 다음에 뜯어서 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초월이나 해탈의 의미인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의미를, 초탈하고 초월하고 해체할 겁니까? 현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스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 뭐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네, 하시면 더 좋고요. 현수님, 뭐, 마이크가 안 켜지네. 켜져? 예, 말씀하세요. 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남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그렇다 이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어를 화려하게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불안 아란과의 아란지에 직결되는가? 불안. 감각 대상은 이미 끊어졌다. 언어적 흔적은 남아있다. 아, 그 다음에 알아차림 청정 수행자. 근데 이때사 언어에서 미세한 말로 된 자아를 제거한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그때도 아룬누타 스님께서 하신 얘기라니까요. 어디에 나오냐면 이 이 유나야 비나 그러니까 그 율장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나오냐? 아르누나따 스님이 프랑카였어요. 근데 괴로운 거야. 그래서 상당한 능력을 했는데 사리부타 스님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주장의 주체가 있습니까? 이렇게. 있습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고 그러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그거 다 안 거예요. 아, 만화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 만화가 오상분결, 결박과 관계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괴로운 법들이 일어났다는 걸 파악을 했던 거예요. 아라한. 나는 없다라는 말마저 견해가 될 수 있다. 말로 붙잡을 수 없는 상태로 밀어넣는 장치가 된다. 뭐 제가 지금 잘 모르니까. 근데 그때도 지금도 궁금해요. 부처님한테 내일 공양 오세요. 그럼 대답을 안 해요. 그게 오케이예요. 나름대로 거기는 말하기가 힘든 상태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 말은 맞았어요. 근데 이런 이해를 제가 못하니까 가래, 마나, 뒷뒤의 마지막 형태는 언어적이다. 언어, 그렇죠. 그 다음, 사념저와 발탄론과 깊은 연결이 있다. 이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띠의 까야가타 사띠를 기반으로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입처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어떤 행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것들이 파악되는지 그리고 유입처 대신에 사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사대의 성질은 기능적으로 무엇인지 이런 파악들을 우리가 그 신념처를 통해서 파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기입처에서 촉이 될 때, 그러니까, 따야 신념처를 하고 있으면 촉이 일어나는 게 보여지죠. 그때 말로 표현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뭐 제가 엄청나다 이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몇 년만 꾸준히 하면 누구나 제가 봤을 때 몇 년만 꾸준히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감히 그래 말씀을 드린다. 최소한 몇 년간 해야 되지 않을까. 몇 년간 어떻게. 아이, 뭐,
그냥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법으로 관찰한다는 것은 언어 이전의 조건 작동을 보는 것이다. 발탄론. 발탄론. 언어가 개입하기 전에 어떤 원인이냐, 어떤 관계 말이냐. 닛대사는 사념처의 관찰 언어를 발단론의 조건 언어로 환원시키는 중간 단계이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의미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다. 뭐가 닛대사는 의미가 집착으로 굳어지는 과정을 해체하는 수행 도구다. 그러면 하나 한번 보자 이거죠. 가래는 결박이다. 문장 가래는 쌍요자나 결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한번 보자. 이 문장은 짧지만 언어, 자해, 존재, 수행이 모두 걸려 있다. 어떻게? 단계. 아까 단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기능 해체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 기능 해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억하십시오. 문장의 언어적인 함정. 겉으로 보면 이 문장은 정음은 이렇게 그 정음은 우리가 뭐라고 하지? 명제처럼 보인다. 따나는 가래, 상요자는 결박. 그러나 그대로 봐야 되면 즉시 다음에 발생한다. 가래라는 것이 있구나. 그것이 나를 묻는구나. 그래서 명사화하고 실체화하는 위험이 있다. 함정이 되겠죠. 니떼사는 절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다음 질문을 강조한다. 따나가 하나냐? 그럼 어떤 따나인데? 또 이거 이전에 뭐 어떤 따나가 왜 일어나는데?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개론적으로 나가네. 그러지만 왜냐면 그때도 이제 제가 자주 썼던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따나.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저기 해야 되겠네.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여러 번 경험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궁금한 단어가 있으면 빨리 이게 보면 디지털 빨리 더기예요, 요게. 거기에 들어가고 그 용례들을 이렇게 아니, 단어들을 다 봐요. 그래서 뭐냐면 이 AI 없기 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다 단어들을 다 용례들을 다 찾아고 다 번역을 해요. 아니면 다 그거 맞춰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 사띠였다고, 사띠. 근데 사띠는 이제 또 그, 저기 어미, 뒷부분에로 쓰이니까 뭘로 해결을 했냐면은 그 제가 이제 한글 번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챙김이라는 단어로 제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띠 뭐 용어들인가? 뭐 사띠의 모든 용어들. 예, 뭐 못 찾겠네. 여하튼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보내드렸는데, 사띠의 용례를 찾아보니까 사부니까야에서만 480개가 나와요. 그래서 사띠의 개념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무슨 단어는 따나인데, 따나가 뭐 이렇게 많아요. 그럼 이제 궁금한 거 들어가서 이제 찾는 거예요. 자,
그게 이렇게 했던 것이 닛대사에서도 어, 이렇게 하고 있다. 단어는 하나인가? 그렇지 않다. 다음에 단일 개념이 붕괴된다. 그래서 그 사티가 뭐냐? 굉장하게 그 폭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있으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뭐 당신이 대단한 아니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산마 사띠가 있지, 사띠 보장가가 있지, 오레오근의 사띠가 있지. 뭐 사띠가 굉장히 많아요 또. 그러니까 그 용례에서 봤을 때 뭐냐? 사띠를 잃어버려서 새끼 이처에서 죽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상유정천에서는 상이 일어나지 않는 처예요. 상이 일어나지 않는 사띠를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띠가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죽어버려요. 아니, 사띠란다. 상이 일어나면. 그리고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33천의 비구 출신의 그 천신이 있었는데 그 제석천의 공주로 태어난 그 인간일 때 저기였죠. 제가자 여자분이었죠. 그분한테 혼나죠. 아니 뭐 비구가 어떻게 이런 데 태어났느냐. 그래서 두 비구 중에서 한 비구가 쌀띠를 챙겨서 새끼 일천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럼 쌀띠가 도대체 뭐냐 이걸 쌀띠가. 그래서 한 단어로 개념을 정리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정견이 두 개다 이거예요. 어떻게 두 개냐? 출세간의 정견이 있고 세간의 정견이 있다. 어디에? 빠찌마 117번에. 그리고 정견은 홀로 진행이 안 돼요. 쌈마 뒤띠는 정견은 쌈마와야 뭐 정견지, 쌈마 싸띠 정념 세 개가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몸통, 손발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에 따나냐? 과거냐, 현재의 미래냐? 지속성이 붕괴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다음 이것은 이렇게 붕괴하고 뭘 하냐면 보편성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야 돼요. 시공을 넘어서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개념을 또 잡아야 되는. 근데 그게 그러면 하나의 세간으로 넘어올 때 하나로 나오겠냐 이거예요. 언어가 그런 식으로 발전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다.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어떤 사전 하나를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어, 조금 이렇게 신뢰를 크게 하지 않았다.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막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 진짜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다시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제 뭐 지금 시간이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전교에서 꼴등까지 한 사람이에요. 정확히 꼴등은 아니고 634명 중에서 632등까지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했어요. 근데 거기 야구 선수가 18명이고 야구하고 농구 선수 18명이에요. 걔들이 나보다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공부하는 능력은 부족했다. 근데 하면 된다. 지금은 잘났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뭐 그렇다. 누구의 따나인가? 내 가래라는 주체 없단 조건 발생일 뿐이다. 이 시점에서 문장은 이미 이렇게 변형된다. 가래는 결박이다? 아니다.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가래의 작용이 집착할 때 결박처럼 작동할 때 이마시민 사띵 이당 호띠가 된다. 모든 게 그렇다. 모든 게. 자신의 괴로움에 일어나는 거 한번 보세요. 들뜸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다 그래요, 다. 작동의 설명문이 된다. 2단계 조건 환원. 이제 언어를 조건의 관계로 환원한다. 따나의 조건. 닛대사, 닛가야, 발탄. 닛대사는
꾸딱가니까야. 소부니까야. 니까야. 사부니까야. 아비담마의 마지막 팔탄론. 팔탄론이 6권으로 되어 있는 아주 큰 책이죠. 그래서 외다나 빠짜야 따나, 따나 빠짜야 우빠다나. 따나가 함께 간다. 어디로? 우빠다나로. 가래가 간다. 우빠다나로. 그러면 우빠다나만 보였을 때 어떻게 게 있어요? 따나가 있어요. 따나 이전에 뭐가 있어요? 좋고 싫고 이런 집약된 거부나 받아들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가래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느낌이 조건일 때만 발생한다. 결박하는 주범이라는 도덕적 언어가 풍괴된다. 나쁘고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결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전에도 말씀을 계속했지만 정서적 방식으로는 잠시 써먹는 독약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라. 그래서 막 그 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어떤 우리가 저기 할 때 자동차 할 때 시동 탁 넣어줄 때 힘 쓰는 것처럼 그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 거다. 우빼까 가까이 한다 봄을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법을 가까이에서 있다면 우빼가 평정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평정은 정서적인 단어예요. 우빼가는 이치적인 단어 아니 그 우빠이까 법으로서 본다라는 것은 논리적이고 법의 개념적인 거란 말이죠. 이렇게 봐야 한다. 자, 요건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또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하고 함께 그 같이 요것이 이제 지금 하고 이렇게 그 두 가지 방식으로 똑같은 줄라니 떼서 지금 뭐야 이렇게 우빠니 우빠니사 예, 그 경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질문 받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감독님 막 일어났다고 하시더만 왜 질문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아이고, 성강스님한테 또 제가 협조를 구해야 되겠네요. 성강스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대답들 안 하시니까. 아, 저 말씀이십니까, 예, 스님? 예, 아, 저는 지금도, 저는 감히 제 입장에서 예. 예. 오늘 스님이 너무나 훌륭하시고 존경스럽고, 정말, 이제, 저, 정말입니다. 예, 이게, 음, 이, 이 통찰에서 예, 정말 중요한 통찰의 기준을, 음, 오늘 이제 적어도 현재 느낌으로는 예, 야, 이건 정말 대단한 통찰이구나. 이게 음, 뭐냐면, 음, 첫째는 부처님의 법이 예, 세상의 언어로 쓰여져 있지만, 예, 세상의 언어를 다 깨부시는 것이 부처님의 언어구나. 그렇죠. 세상의 언어가 깨지면 세상이 깨지는 거구나. 훌륭하시네요. 그러네요. 예, 언어가 적용되지, 언어가 없어진다면 음, 이 세상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예, 그러면 그것으로서 할 일이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지금 저는 아까 이제 스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들렸던 단어는 나라는 단어가 깨져나가면 예, 그 다음에는 이 나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주절주절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야, 이거 지금
이 몸뚱이 뭐 또는 이 생각 뭐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그것이 지금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 예. 명확히 드러났다 사라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나라는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이 세상의 언어 중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말을 없애버리면 이 엄청나게 큰 것이 그 한 귀퉁이가 사실은 다 무너지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거 단순히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언어라는 말이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는 게 싼냐로 인지하는데 그 싼냐를 들여다보면 전부 다 명칭과 설명이고 아, 그렇죠. 수많은 명칭과 설명은 다 언어기 때문에 그 언어는 편의상 잠깐 만들어낸 것일 뿐이고 예. 말 그대로 그 잠시 잠깐에 해당하는 그 잠시 묘사일 뿐이지 이것이 근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온 데도 없다. 이거 예. 이, 이 나라는 그 말을 없애버리면 이게 뭔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스님 제가 이제 말을 많이 마치겠어요. 너무 제가 아닙니다. 막 예. 그래서 좀 그때 이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예, D가 15번경에 예, 누파까야, 나마까야를 배우면서, 아카라, 링가, 그 다음에 리미타, 우데서 다시 아카라는 작동 방식이나 형태, 양태들, 그 다음에 링가는 특징들, 그 다음에 리미타는 어떤 드러내는 모양들, 모습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우데사, 언어로서의 요약들 이런 단어죠. 그런 것이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이걸 갖다가 닛대사로 또 하는 거예요. 더 설명을 또 막 더 하는 거예요. 이제 예, 이 책이 아니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부족하니까 더 막 상세하게 빠띠니데사로 하는 거예요. 예, 의미를 찾으려고. 여기에 닛대사가 아니라. 이제, 그러면 그렇게 언어가 소멸되면 뭐가 소멸된다? 까야가 소멸된다. 까야가 소멸되면 무엇이 소멸되냐? 욕계, 색계, 무색계, 비상쳐도 끝난다. 이제 그러면 또 어떤 공포가 있느냐? 언어적으로 또 매달려. 그럼 내가 내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소멸되는 거야? 그것도 언어의 도단, 언어적인 장난이다. 예, 언어로 표현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선생님 덕분에 제가 잘 정리를 해서 감사드립니다.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내일은 조금 더 좋은 자료들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질문 계신 분들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제가 너무 폼 잡아서 질문들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입니다. 사두.